한 주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중에 신앙 전수가 필요한 자녀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이 될까? 그날 나오기는 할까?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반응이 있을까? 정말 얘네들이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도 떠올려 보았는데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대상자 중에서 특별히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봐도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굴복이 될까?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 가족을 구원하는 일, 모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냥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능성이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형제들의 이름을 적어냈지만 이름을 적어냈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적어냈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거나 상투적인 기도 정도만을 한다면 단언컨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배우자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정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포종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형제들, 부모님, 사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무심하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낸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정말로 일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해 나가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적어낸 것으로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왜 전쟁이냐?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단하고 빼앗아내려는 우리가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부리고 종처럼 부리고 있는 영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그렇게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지 건져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자녀를 구하는 이 전쟁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구하는 이 전쟁에,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구하는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희생도 대가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무조건 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가 되어 갑니다. 아직 300명은 되진 않았어요. 280명, 290명 정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동력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해야 될 자녀가 있고 구원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도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시간이 있는데도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소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소욕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기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나는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나와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10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분을 충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세 20분 할 수 있고 30분 할 수 있고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을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은 되게 이런 느낌일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등 밀려 나왔던, 자발적으로 나왔던, 하여튼 기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어떤 흐름도 없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횡설수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기도 참 안 된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또 그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참 안 된다. 또 마음을 딱 다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이 생각났다가 또 뭐 남편 생각했다가 뭐 또 경제적인 거 생각했다가 뭐 사업 구상했다가 오만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관둔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일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제대로 기도가 안 되고 잡념이 생기고 횡설수설하고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을 거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기도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엄두를 잘 안 내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유로 기도를 지금 포기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도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일상을 포기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실에 누워있기로 결정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포기한다 라고 선언한 것하고 기도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결정은 사단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박수칩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 자체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5.24 복음 집회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담을 허물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되는 분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도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한 달만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는 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가 돼요.
일단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은 상투적으로 하나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하나님 만나고 40년 광야의 방황을 종지부직죠. 엘리야 보세요. 낙심해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힘을 내서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느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합지졸 같은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향해 돌진하는 힘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인간을 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수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세요. 좀 만나달라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주님이 만나주셨잖아. 주님 만난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떡을 떼다가 눈이 확 열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 가슴이 냉랭해요. 열정이 없어요. 주님 저의 가슴도 좀 뜨겁게 하시고 제게도 열정을 좀 주시고 제 눈도 좀 열어주셔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좀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만나면 우리 돌이킬 수 있어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돌이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나를 좀 만나달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를 만나서 새롭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좀 만나서 제 삶도 제 생각도 좀 바뀌게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뜨거워집니다. 감격이 생깁니다. 눈물도 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성령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좀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성경에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도가 안 되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제가 큰 어떤 그 골격을 여러분에게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분은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패턴으로 얼마 동안 기도해 보라고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 이런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기도를 따라하라는 얘기는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잘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걸 그냥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간략히 요약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훌륭한 분,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구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하고 절대로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내 삶을 내가 통치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연용할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계속 구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피날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사무실에서 우리 수련했던 주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목자에게 주기도문 교재로 양육을 요청하십시오. 나에게 좀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책을 공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영적 무장을 위한 기도도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장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장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을 좀 읽는다고 무슨 삶이 달라지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무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의 마음을 딴 데 빼앗깁니다. 우리 마음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세상을 방황해요.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를 저는 날마다 합니다.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뛸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의 왕이 언제 망한다,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가 언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다 예언을 해요. 근데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선지자가 뭔데?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뭔데 세계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어요? 이 말은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에게,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맡겨요. 내 미래도 맡겨요. 내 자식도 맡겨요. 내 부모도 맡겨요. 내 사업도 맡겨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무장이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메어 달 수 있는 게 무장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있는데 아무것도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못 맡겨요. 늘 불안해.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뭘로 무장 안 됐어요? 진리로 무장이 안 됐어. 그 다음에 필요한 무장이 무엇인가? 의의 흉배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의의 흉배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가슴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내 가슴을 막아낼 수 있는 무장 장비가 의의 흉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죄가 있잖아요. 분노 폭발, 말 함부로 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세상 추구하고, 여러분이 자주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오만 가지 죄에 빠지지만 자주 빠지는 죄가 다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의의 흉배가 필요하죠. 하나님, 저를 이 죄 가운데서 지켜주십시오.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장이 안 되니까 신자랑 불신자가 구분이 안 되고, 신자가 짓는 자나 불신자가 짓는 자나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의의 흉배가 없으니까 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장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전파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지옥 가면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져야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은 별로 상관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전도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예요? 상관없는 일입니까? 나 상관없다.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사람 난 별로 관심 안 가져. 이게 쿨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5.24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복음에 필요한 영혼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멸망하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마음도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 지금 무장 해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멈추질 않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만약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쏜 화살을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의 평강.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주님의 평강.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그래서 늘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로 우리의 무장 장비가 무엇인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다 보이는 게 세상이죠. 다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는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볼 시간이 필요해요. 날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무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 뭘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하루 중에. 매일 생각해야 되잖아.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예비하신 내가 함께 가서 살게 될 그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 말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털끝만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다. 부활의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죽는 게 괜찮은 거예요. 죽음을 털것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겠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요. 죽어서 끝이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겠죠. 부활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하면 뭘로 막았습니까? 다 말씀으로 막았어요.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말씀이 내 마음에 사라지면 무장이 안 된다는 그 느낌이 와요. 아, 성경을 더 읽자. 말씀에 더 창념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위한 기도를 쭉 드리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떠올라요. 중보 기도 제목도 떠오르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떠오르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떠오르고, 목장을 위한 기도도 떠오르고, 목자를 위한 기도도 떠오르고, 기도할 일이 쫙 생각나요. 같이 기도하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요. 1시간이 갈 수도 있고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3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 때문에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대로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무리 줄여도 이 기도를 다 하려면 10분은 걸립니다. 아무리 줄여도. 늘리면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안 되신 분들, 이제부터라도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힘이 들더라도 기도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내가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산소호흡기 걷고 중환자실에 들어눕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됩니다. 이후로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강권합니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생각, 하기 싫다는 감정, 그래도 안 하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꼭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망했죠? 맞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성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소돔성이 어떤 수준인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천사들이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아마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왔겠죠.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상관하겠다. 예. 근데 여기서 남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말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성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시를 처음 방문한 낯선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 소돔성의 영적인 상태예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돔성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사위를 불러놓고,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사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 장인들은 어디 아프십니까? 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많았어요. 근데 소돔성이 망한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고 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이 옥신 전사님 어디 갔지? 이 배터리가 없다고 경고가 들어오니까 선좀 갖다 줘. 괜찮은데 배터리가 없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32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신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한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돔성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배터리가 갔어요. 예. 오케이.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눌러야 돼. 오케이. 예.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물결이 모든 사람의 저변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진리를 거스르는 이 물결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이 거짓의 물결이 이 시대 사람들을 다 썰어가고 있어요. 이제는요, 신자의 자녀들까지도 이 거짓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도 떠내려가고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다 아시고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있는데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가 있는데도 성도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교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교회가 자기의 자녀와 가족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교회는, 근데 왜 교회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성경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교회도 있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이 두 부류의 교회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사람들은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그 상황, 처해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었던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갔거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차이인가?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들은 모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오만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잖아.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 누구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셨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럼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주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위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어. 근데 이 일은 원천적으로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신 이후에도 산헤드린 공회는 건재했고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이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반대했어요.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한 개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어느 자리에 먼저 섰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리에 먼저 섰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일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지인들의 구원을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능력 입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는다면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교회를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찾는 교회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교회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명사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것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목적과는 점점 먼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기억하세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다른 건 다 부수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안 되면 교회는 간판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누가 주도합니까? 복음 전파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이끌림을 받아 순종할 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했던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지도자들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교회를 개척한 두 훌륭한 지도자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어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말씀하셨고 성령님에게 순종했어요. 특히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하고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자들이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성령 음성을 들어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확인합니다. 아,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셨네. 보내자.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났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5.24 복음 집회에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원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 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제가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첨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게 성령의 이끌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따라오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았는데 이 교회의 특성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이기적이 돼요. 자기중심이 돼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다 자기중심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는 태생적으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입시를 위한 기도회 교회가 꽉 차지요? 군인교회 진급철이 다가오면 평소에는 새벽에 몇 명 안 나오는데요. 진급철 다가오면 그 큰 예배당이 꽉 찹니다.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다른 기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공동체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섭시다. 아멘. 감사한 건 지난 월요일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을 빌려면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하고픈 소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그 마음을 없애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군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 주도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세요. 그분은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줘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져요. 내가 그 사람 마음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돼요. 희한한 일이야. 일어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한 주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